사랑하는 성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충만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전이 아닌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함과 참 행복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며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주님 뜻 안에서 모든 분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선교의 최종 주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시고, 열방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5대 양육대주에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영상 예배로 인하여 교회 재정이 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 온라인 수련회와 걷기 운동에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교역자님들, 선생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진호 담임 목사님,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이끌려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문교회 청년들의 그 사랑스러운 그 헌금이 여기까지 도착하게 된 줄로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청년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기도로 정성을 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고 이 물질로 우리 교회 주변에 저기 아스팔트 하는데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교회 김영주 목사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조동대 권사님, 우리 청년들의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귀한 손길들의 그 사랑으로 저희가 또 힘내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속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권서연합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이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을 그리고 여기 이곳 저곳에서 모아주신 정성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그런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문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이 모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인 교회가 주의 사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참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지만 교회에 대한 예배는 아직 영상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도 또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점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건강을 보장받고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출입은 당분간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다른 어떤 예배도 교회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도 꼭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자 운동 시즌 2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추첨하고 경품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정성으로 위로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7일 다음 주일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모여서 교육을 진행할 수 없어서 줌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손 놓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귀한 그런 사역들인데요.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입니다. 11월 첫 주 전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그때 교회 형편을 봐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현장에서든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고 추수감사주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300기도 형사 하반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에 속한 교우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국 온라인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됐는데 너무너무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즐기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300기도 용사에 다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신앙이 쓰러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다시 재건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1페이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특송을 함께 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온라인으로 찬양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함께 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찬양에 참가해 주신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찬양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쇠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귀한 말씀의 능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텐데 우리 심령문이 끼어지게 하옵소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죄에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공공해지는 이 세대에 하나님 물질의 공공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때 주님의 공급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물질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이요, 마블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 체드윅 보스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년간의 대장암 투병 끝에 지난 8월 달에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조시 게드라는 사람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요,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자의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읽어봐 드릴 텐데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LA에 있었다면 오늘 아침 끊임없이 내리는 희귀하고 평화로운 빗소리와 함께 일어났을 거야. 너도 나와 같다면 3일 내내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봤겠지.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햇빛조차 볼 수 없다니. 하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폭풍우가 그쳤으니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해봐. 비 온 후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밖으로 나가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봐. LA의 통근 차량들이 뿜어내는 지독한 연기로부터 3주간의 휴식을 취한 하늘이 얼마나 맑고 상쾌한지를 느껴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이 특별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맑은 햇살이 비치는 날이든 어둠으로 흐려진 하늘이든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친구, 공기가 이렇게 맑은데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그 비를 담을 거야. 그렇게 담은 비는 어떤 브랜드의 생수보다 맑을 것임이 분명하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는 그 마지막 고백이 원망 불평,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하느냐고, 왜 나에게 더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이런 원망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연에 대하여, 그리고 또 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 마지막 삶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어떤 경우에도 그와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체드윅 보스먼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여러 경제 주체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벌초도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를 찾아뵙는 것도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의 감동을 느껴야 이 영적인 갈급함 채울 수 있을 텐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랑은 다릅니다. 이런 호소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는요,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그래서 서로에게 손가락질과 욕설, 비방을 내뱉는 이런 모습 때문에 참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일상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참 절로 우울해지고 낙담할 일들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체드윅 보스만처럼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면 참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이따금씩 시리도록 맑게 갠 하늘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죠.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하늘이 맑게 갠 날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요, 그래도 감사를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는 이 코로나 시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맑은 하늘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맑게 갠 하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절제, 낭비,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해도 벌써 망해야 할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절대로 이 세상을,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운명이 정치에, 경쟁에 달려 있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3, 4 모인 곳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로 모두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가 우리 삶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우리 삶을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 사람의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앞날을 예견하고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역사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 얼마나 인간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시며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억지로 강압적으로 혼을 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가끔씩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명한 하늘, 이 아름답고 맑게 개인 하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두루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풍성함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마지막 3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석도 펼쳐보고 여러 차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 구절 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분해해서 그 내용, 그 단어 속에 담긴 말씀을 전달하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낙담하고 힘들고 지친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내는 3 비유, 내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의미의 비유를 반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조할 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라도 듣는 독자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잃어버렸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탕자의 비유, 이 3가지 비유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데 저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아, 나는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곳을 찾아가서 너를 다시 구원해내고 말 거야. 이 하나님의 결단,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의 맥락이고요,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의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이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그것만 먼저 주세요.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로 자식으로 매우 불경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우 꾸짖어서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 아들에게 유산을 공평하게 배분해 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 흥청망청 소비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어떻게 소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뒤에 있는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잔치를 베푸십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자기 동생 보고 한 얘기입니다. 먼 곳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삼켰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화랑방탕, 흥청망청, 주지육림, 세상 쾌락에 젖어있던 이 둘째 아들 곧 재산을 모두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굉장히 불경스러운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매우 꺼렸고요, 쥐염 열매라는 것은 조그마한 열매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그 돼지들에게 먹이로 주던 것이 이 쥐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쥐염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사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후회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무례하게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가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아들, 돌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머니는 잠잘 때 아랫목에 밥 한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잠이 들지만 아버지는 머리맡에 몽둥이를 두고 잠을 주무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보통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보통의 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다리다가 발견합니다.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입을 막고 그 입에다 그 목에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무슨 일이냐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은 대노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껏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해준 것 없이 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오는 아들, 이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29절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통 룩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굳이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보세요, 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봐요.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집 나간 아들을,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아들을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안 기쁘겠느냐. 네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반부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등장하고, 여러분, 이 큰아들도 역시 탕자입니다. 왜 탕자일까요?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육신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마음에는 요만큼도 관심 없었던, 그래서 육체만 그 아버지 곁에 있었을 뿐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었던 탕자, 두 탕자가 등장하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 프로드갈 선, 누가복음 15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이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무례하게 유산을 요구해서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비참한 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준 그 아버지, 몸은 비록 내 곁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가면서 나에게 대들는 그 큰아들마저도 용서하며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갖고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프로디갈 갓, 탕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프로디갈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아낌없이 쓰는, 낭비하는, 흥청망청 쓰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흥청망청 쓴 아들 프로디갈 갓, 그와 대비되는 프로디갈 갓, 아버지는요 무엇을 허비하십니까? 무엇을 아낌없이 쓰십니까? 사랑을 아낌없이 쓰십니다. 사랑을, 당신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아주 간결하지만 심플하지만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 구절이 17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한탄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원어가 에이스 헤아우톤 엘돈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영어 성경은 when he came to his senses.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자신에게 와서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제 정신이 들어서,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도 정신을 차렸다는 뜻으로 종종 쓰였습니다. 흥청망청 아버지 곁을 떠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곁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정신을 차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에게도 한 가지 남아있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뭘까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를 배반했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이미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시 얻을 수는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었던 탕자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20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탕자의 생각과는 달리 이 둘째 아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ut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고대하며 아들이 시야에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뭘 뜻합니까? 멀리,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일반 사람이면 알아차리지 못할 그 거리에서 둘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나가 기다린 겁니다. 언제나 돌아오려나,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려나 계속해서 목을 빼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 영어 성경은 filled with compassion 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헬라어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는요, 스플랑크조니마이라는 동사의 변형형인데요, 그 본래 의미가 내장까지 움직이다라는 그런 뜻, 그래서 정말 감격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스팔랑크조니마이라는 동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격동했습니다. 뭐로요?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표현된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흐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좋은 옷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 쾌락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타락합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아찼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십니다.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구원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편안해지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쾌락으로 나갑니다.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징계하세요. 그러면 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사사기 전체의 역사가 이런 쳇바퀴 돌듯한 징계, 회복,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단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는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시기입니다. 7년의 흉년을 피해서 야곱의 형제들과 함께 고센 땅, 그 요셉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편안한 겁니다. 쾌락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애굽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혹독한 노동을 치르게 됩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런데 그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이 출애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또 연약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덮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땅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막히고 경제적 곤궁함은 점점 더 심화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삶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신앙생활,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계신 것 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는 이 상황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언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날이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가 저를 낙담, 우울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심령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곳곳에서 난리굿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다시 살아갈 수 있냐고, 언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계세요.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신음하고 곳곳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능력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맑고 청명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붉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 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소망이 끊겼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줄이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 탓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세상으로 죄악으로 떠난 결과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셨다고 하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새 힘, 새 소망, 새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돌아온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며, 손가락엔 가르치로 발에는 새 신발로, 좋은 옷과 신발로 우리를 뒤덮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Sometimes you need to feel the pain and sting of defeat to activate the real passion and purpose that God predestined inside of you. God says in Jeremiah,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Graduating class, hear me well on this day. When you have reached the hilltop and you are deciding on next jobs, next steps, careers, further education, you would rather find purpose than a job or a career. Purpose crosses disciplines. Purpose is an essential element of you. It is the reason you are on the planet at this particular time in history. Your very existence is wrapped up in the things you are here to fulfill.
Whatever you choose for a career path, remember the struggles along the way are only meant to shape you for your purpose. When I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that would relegate us to victims and stereotypes with no clear historical backgrounds, no hopes or talents, when I questioned that method of portrayal, a different path opened up for me. The path to my destiny. When God has something for you, it doesn't matter who stands against it. God will move someone that's holding you back away from a door and put someone there who will open it for you. If it's meant for you, I don't know what your future is, but if you're willing to take the harder way, the more complicated one, the one with more failures at first than successes, the one that has ultimately proven to have more meaning, more victory, more glory, then you will not regret it. Now, this is your time. The light of new realization shines on you today. Howard's legacy is not wrapped up in the money that you will make, but the challenges that you choose to confront. As you commit to your past, press on with pride and press on with purpose. God bless you. I love you, Howard. Howard forever. 서두에서 소개했던 블랙팬서 영화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의 살아생전 마지막 연설입니다. 그가 연설에서 사용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어려운 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일어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셨던 찬양일 겁니다.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날 일이 없는 요즘이잖아요. 억지로라도 우리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마음, 내 신앙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약속, 새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담해 있는 우리 심령들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다 낙담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새 소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비틀려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각 사람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하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